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밤중에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무슨 재판을 한밤중에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것이라고는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쉬 레게이스, 내가 말하였다. 이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맡았습니다. 재판장이 피고를 심문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를테면 죄목이지요. 누가 보더라도 유대인의 왕이 잡혀와서 그 자리에 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던 겁니다. 절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재판하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빌라도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형식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하였다 이 말입니다. 로마 총독으로서 일단 고소가 그러니 형식적이든 무엇이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 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랴 이랬던 겁니다. 사실은 서로가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어디서 이 말이 나왔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뜻입니다. 복음은 이거예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영으로 계십니다. 영 푸뉴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푸뉴마오 데오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영 곧 그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푸뉴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는 육체 곧 사라크스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같으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형태적 이해 말입니다. 마침 그 나라 말로 헬란 말로 영도 바람도 똑같이 푸념합니다. 단어가 똑같은 만큼 나타나는 방식도 또 똑같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나타나는 그 능력 또한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 회오리 바람이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토네이도라 그럽니다. 한번 지나갔다면 그냥 싹 쓸고 가버려요.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우리가 토네이도를 눈으로 봅니까? 토네이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 토네이도가 빙빙 돌면서 나무 가지나 막 온갖 물건을 부서뜨리며 쓸고 올라가는 걸 보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능력을 아는 거예요. 어떤 이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러고 우리도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아는 거지요.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영토나 국경이 아닙니다. 통치 개념입니다. 제국으로서 로마는 이 문제에 민감합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이 말은 곧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면 하나도 정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관념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는 국민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뽑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호 1번 이래가지고는 뽑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다른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다른 차원의 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의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며 모반했다며 그 혐의로 재판에 붙였습니다. 고소한 사람이나 재판을 맡은 사람이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고소하고 재판하고 그야 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그 위에다가 또 뭐라 썼느냐. 호 바실루스 톤 이우다이온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써붙여 놓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렇게 써놓았어요. 이들에게는 그것이 단지 희롱거리였겠지만 실상은 그렇다는 거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유대사회는 종교사회예요. 종교사회를 이끄는 사람들, 주류 세력이 그냥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왜냐? 걸림돌이었거든요.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가 골칫거리였습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이것저것 누리던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뜬금없이 나사렛 촌놈 하나가 나타나서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그러니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자기들이 하던 일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성전을 차지하고 강도짓 하던 것이 드러날 판이었습니다. 그가 성전 제사를 없이 했습니다. 성전 제사를 없이 하면 자기들 먹을 것도 없어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판단은 둘째로 치더라도 말이죠. 한편으로 그가 하는 말은 조리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정치범으로 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은 뭐겠어요? 독립하겠다 이 소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이들 사회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라라는 말 바실레이아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영토나 국경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말이죠. 통치를 가리킵니다. 동사 원형은 바실리오입니다. 내가 왕이다 이 뜻입니다. 내가 다스린다 이거예요. 바실리우스는 그래서 왕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바실리우스 왕이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바실리우스다 이렇게는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잡아 죽이려면은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세계지만 이들에게는 관념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 갖고 트집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잘 꾸며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버지라 그러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이에요. 사람인 아버지를 아버지라는 순간 나 또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치입니다. 하여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다는 것은 자기들도 부인을 못합니다.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으로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 그 나라의 아들이니 내가 유대인이 왕이라는 말이구나, 이 말이에요. 자 봐라, 그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것으로 고소한 겁니다. 빌라도 자신도 잘 모르는 사람 하나 때문에 정치적 손해를 감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여 피고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였다며 당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죄패를 달았고 거기다가 호 바실루스 톤 이우다이온,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해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런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차후지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 재판이 원래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죄패를 그렇게 써붙이자 그들은 또 그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이랬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 그러면은 곱살 명부도 없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니까요. 빌라도가 이를 또 거절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랬습니다. 빌라도 역시 여기선 자기 권한을 주장합니다. 그로써 유대의 종교 세력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었습니다. 빌라도는요, 그냥 로마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시다. 이번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해관계만 없으면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가리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이 예수님을 죽였는가? 이해관계예요. 이것이 예수님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의 결론이 뭐냐? 세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옳고 그름 같은 것은 없습니다. 누가 기소하냐에 따라, 누가 재판하느냐에 따라 이 세상 법도 유무죄가 갈립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엊그제 모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답니다. 47개의 혐의를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검사가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닐 겁니다. 형이 뭐라도 걸릴 것 같으니까 기소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죄로 날만한 것 가지고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판사나 검사나 모두가 그 나물의 그 밥이란 거예요. 이해관계가 결정합니다. 이 세상이 이래요. 이런 세상에서는요, 정의는 없습니다. 나사렛 사람 그분의 잘못은 없었습니다. 다만 옳은 것은 옳다 했고 그른 것은 그르다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들쑤셔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러셨습니다. 악이란 말 포네로스입니다. 악하다, 나쁘다, 불행하다, 슬프다, 괴로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좋지 않은 거예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해관계입니다.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무엇이 자기에게 이익이냐, 무엇이 손해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판결이 굳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군중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를 지르다, 원문에 에크락산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깍깍 질러댔다, 이 말입니다. 군중이 모두 무엇에 홀린 듯 했습니다. 군중은 분위기에 매우 취약합니다. 군중은 개개인의 개별적인 이성이 곧바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선동에 쉽게 휩쓸립니다.
여전히 막걸리 선거가 가능합니다. 어느 편이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해도 자료를 들이대도 광주 항쟁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이 짜고 저지른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 여전합니다. 실제로 그런가 이런 것보다는 자신이 어느 편에 속했냐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따라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믿어야 할 것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거기에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안 믿습니다. 세상이 이러니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먹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끝끝내 고집합니다. 상당수가 그럽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 봅시다.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 볼까 해서 교회를 찾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뭐 천국이 어쩌고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에 눈이 트이고 귀가 트이고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믿어야 하는 것을 믿는 단계로 성숙에 나아간 겁니다. 믿음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면 예수님 믿을 것도 없어요.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에크락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빌라도가 이르기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그보다는 자신의 입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 건가? 로마 당국 나를 어떻게 여길 건가? 이해관계가 우선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죄가 없어도 죄가 없는 줄 알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형을 내렸습니다. 로마가 이방인에게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의 판결이었습니다. 그 대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가 6월절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이게 세상사입니다. 내란 음모죄로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최종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재산을 환수하려니까 수중에 29만 원밖에 없다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딸아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4년을 꼬박 감옥에 살다가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사예요.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 정의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 말입니다. 기준이 세상이 기대했던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한단 말이에요. 전에는 세상이 이렇게 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세상을 살았다 그러면 이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운 날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문 목사가 강단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러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은 뭡니까? 죽는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에게 정의란 무엇이냐? 디카이오 시네란 무엇이냐? 이때 제자 관점에서 볼 때는 죽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입니다. 프로스톤 파테라 휘파하고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톤 파테라 아버지를 향하여 휘파하고 뭔 아래 즉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를 향하여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죽는 일로 나타날지라도 말이에요. 죽는 것 자체가 능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옳은 것은 옳다 그러셨고 아닌 건 아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자기들이 만든 허울이었습니다. 고소한 사람이나 재판하는 사람이다.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 일이 이랬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에 예수님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가 피고석에 선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시에이호 바실루스톤 이우다이온,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시레게스, 내가 말했다. 그건 내 말이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러신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에도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일어날진데 무엇으로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죽음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포기하실 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정의, 디카이오시네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란 말이지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께 이입시켜서 지금 눈으로 빌라도도 보이고 그 막 소리를 질러대는 군중도 보이고 저기서 비웃고 있는 대제사장도 보일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잃는 것은 무엇이고 얻는 것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해요. 잃는 것은 뭡니까? 육체적 삶입니다. 이 육체의 삶은 안 그래도 머지않아 사라집니다. 그러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랬습니다. 이것을 바라서 사느냐 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분께는 하나님과 관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제자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이 그 가치를 수용하면 다행이겠지만 그러지 않는다 해도 딱히 할 말은 없으셨습니다. 말로서 통할 이치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승천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제자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그냥 한꺼번에 와락 깨달았습니다. 사는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더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걸 바랬거든요. 다른 나라를 바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기를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이것 바라는 거잖아요. 이 삶이 다는 아닌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자색옷을 입잖아요. 가시를 엮어 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왕관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그렇게 비웃으며 놀렸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마가복음 15장 18절에 나옵니다. 경례하여 이르되, 경례했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지어다. 여전히 유대인의 왕이여 바실루톤 이우다이온 그랬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머리 위에 죄패를 달았는데 거기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6절에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 옆에 못이 박혀 죽어가는 사람도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믿어서 그 말한 건 아니지요. 압니다. 호 크리스토스 호 바실루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 구원할 자 이 뜻입니다.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그 야단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해관계만 없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자극할 생각을 없으셨을 겁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 상황을 피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말입니다. 세상에는 옳고 그름은 없고 이해관계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건의 핵심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23절에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을 마태는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인용했습니다. 누가는 또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마가는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회에서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때 종교인은 예수님을 거치는 돌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집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이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돌을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퉁이에다가 기준이 될 만한 돌을 하나 딱 갖다 놓고 여기서 이렇게 쌓고 여기서 이렇게 쌓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축자는 돌을 버렸어요. 근데 또 다른 건축자는 그걸 갖다가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건축자 이름을 새기고 그랬어요. 요새는 이제 상징적으로 예배당이나 뭘 지면은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박아가지고 뭐 그 준공 몇 년 몇 월 쓰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그걸 머릿돌이라 그런 거예요. 원래 머릿돌 개념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유대를 건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버린 돌이었습니다. 또 다른 건축자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였습니다. 그 건축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고 한편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깨닫는 것이 우리 기독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성전 중심의 주류 사회가 막 시끌시끌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갈릴리에서 웬 촌놈이 하나 올라와서 성전 시스템을 확 뒤엎어버렸어요. 이것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동안 애써 갖고 놓았던 질서가 모조리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로 공회가 모였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하며 논리를 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들도 나사렛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하지만 민족을 위해서 죽어줘야겠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상태로 인기를 몰고 다니는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사람이 생겨날 것이고 사람이 모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요사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로마가 가만두겠냐 우리를. 이 말입니다. 가야바가 그렇게 말한 데는 근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땅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언제든지 밀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군대를 주둔해서 힘으로 식민지를 다스렸습니다. 자신들을 위해하는 일만 없다면 종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권한을 주어 그 사회를 지탱하도록 했습니다. 가야바가 한 말은 정말로 그럴싸했습니다. 그 가능성을 핑계로 예수님을 죽이자 이랬습니다. 사실은요, 이유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해먹어온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내면적 이유입니다. 한국 교회가 망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때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를 사유화해서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세습하는 목사마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세습이 유익하다 이것입니다. 목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습한다 이럽니다. 아버지 목사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아들 목사가 목회 바통을 이어받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길이다 이럽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근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탐욕입니다. 가야박 한 말과 똑같습니다. 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누리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한 번 맛본 그 이익을 자기 자손 대대로 놓칠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럽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필요한가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은 왜 믿는다고 그렇게 애쓰는가 여기에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야단을 쳐요. 근데 죄진 건 없어요. 옳은 말만 해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기독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힘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믿음이 곧 힘입니다. 6월절이 코앞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람으로 넘쳐났습니다. 때마침 큰 구경거리가 생겼어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마음껏 조롱하고 처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를 엮고 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어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강도 2사람을 좌우편에 두고 그 사람이 달렸습니다. 다들 그를 조롱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도 서기관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거기에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굳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은요, 무엇이 이익인가 단지 거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세상이 이러한데 이 세상을 믿겠습니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다른 가치여야 합니다.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사실의 영이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 말씀을 무수히 들었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이 세상에 더 살든지 간에 이 세상 삶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 계시는지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